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2절부터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사람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아멘. 그럼 앞으로 올라가서 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부활절 주일은 많은 교회들이 지난주에 다 드렸습니다. 원래 그날이 부활절 주일인데 우리 교회는 한 주를 늦춰서 오늘 이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이 믿음은 날과 시에 관한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한 주간 빨리 드려도 괜찮고 늦게 드려도 괜찮고 그날 드려도 괜찮고 괜찮은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눈치 보다가 늦게 드리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눈치 봐서 늦게 드리는 건 아니고요. 상황을 보고 또 깊이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다가 이날 드리는 게 무리가 없겠다 싶어서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원래는 예수님이 내 부활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마음속 깊이 새기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날이구나.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뜻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매년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절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았는데 이미 기독교에서는 이 부활절이 기독교 최고의 절기가 되어진 것이죠.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대표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대표성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시고 똑같은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대표로 죽으시고 대표로 살아나신 겁니다. 대표가 죽고 대표가 살아날 때 우리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만 죽고 예수님만 살아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도 함께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옛사람은 멸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왜 오냐 하면 그 대표이신 우리의 모본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괜찮은데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연약하고 또 우리의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이 다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신다면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아담 한 사람이 범한 그 아담도 우리의 대표죠. 우리의 조상이니까요. 근데 그 아담 한 사람이 대표로 잘못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불순종에 빠진 것 같이 예수님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드리시고 자기가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그 죄가와 그 형벌로 죽으셨다가 저 사망 권세 저 지옥에까지 떨어지셨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 여기시고 그분을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들어 올리셨을 때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죽음은 우리가 모두 죽은 것이고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도 모두 그를 따라 죽게 만드신 것이고요. 한 사람의 부활, 즉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먼저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죽으신 게 그냥 주님만 죽으셨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함께 죽었고 우리도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고 굳게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부활절 예배를 그토록 강조하는가? 왜 강조를 하죠? 옛날에 저희는 아주 반공 사상이 막 굉장히 철두철미에 가르칠 때 거기 강원도에 가면 이승복 기념관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거 아주 그냥 굉장히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고요. 6월 25일만 되면 지금은 행사가 그렇게 크게 안 하죠. 그죠? 근데 그때는 얼마나 반공사상 철두철미에 가르쳤든지 그날만 되면은 그냥 온 학교에서 다 6.25 잊지 말자 6.25 포스터 그리고요. 그냥 글 써내고요. 그러면서 그냥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는 전쟁이 지는 나라 되지 말고 이기는 나라가 되자. 나라의 힘을 기르자. 이거 잊지 말자. 그래갖고 다시 절대로 잊지 말자 6.25 이런 거 했었습니다. 근데 부활절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 잊지 말라. 그 부활의 의미를 깨달으라. 그 부활의 의미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그냥 그것을 굳게 붙들고 살라고 부활절을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부활절만 부활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이 대표이신 것 같이 그 부활절도 대표적인 거예요. 그날만 부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을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고 살게 하시려고 부활절을 주신 거예요. 안식일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죠. 안식일을 주신 이유도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니 그날이 안식일이다 하고 그러니까 제7일만 안식일인 것이 아니라 그날은 대표적인 안식일이고 나머지 6일 동안도 안식 속에서 살게 하시려고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냥 맨날 6일 동안은 고생만 찔찔하다가 제7일에는 아이고 육신을 좀 쉬어야겠다 이제 좀 편히 쉬어야겠다 하면서 안식을 주신 그 안식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으로는 일주일 동안 사는 게 힘들고 수고하고 땀을 흘릴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안식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뜻이 무엇이냐면 잊지 말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살고 그 신앙을 갖고 살자.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부활절만 부활신앙을 갖고 예배할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1년 365일이 부활절 예배예요. 우리가 주님 부활하신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뭐가 변했죠? 예수 믿으니까 눈이 변했네, 코가 변했나요? 예수 변하니까 갑자기 우리가 사는 삶이 확 변하던가요? 예수 믿으니까 갑자기 우리가 그냥 좀 IQ가 한 80이었다가 갑자기 한 140이 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부활이라는 것은 그런 능력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정말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변하는 게 없지만은 우리의 육신의 감각으로는 안 변한 것 같아도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변하는 천지가 개벽한 것보다 더 큰 사건이 일어나는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이름이 저 땅에 있다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순간이 부활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없이 살다가 그냥 육체에 져서 육체의 종로를 타며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의 종로를 타며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의를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보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점점 보이는 은혜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전에는 내가 이 수준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보니 내가 그런 수준으로 살 존재가 아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제는 저 세상 속에 나가서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로 살기를 원하고 내가 무익한 자가 아니라 유익을 전하는 자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 없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부활은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만 부활이 아니라 그 부활 속에는 내가 전에 있던 그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났다는 그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숨 못 쉬고 죽을 것 같다가 겨우 숨 쉬고 살아나는 그런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부활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것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부활의 뜻을 알고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는 부활은 이렇게 둘로 쪼개면 좀 이상하지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부활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은 육체적인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의 부활을 말합니다. 저는 성령이 없었더니 이제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된 것, 하나님의 영을 받고 새롭게 거듭나는 그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지금 15장에 있는 그 얘기는 자꾸만 사람들이 지금 뭘 얘기냐면 부활을 자꾸만 부인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초점은 어디에 맞냐면 영적인 것보다는 자꾸 육신적인 이제 맞춰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 죽으면 이 몸이 흙이 되고 이제 공중도 사라지고 막 다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썩었다가 다 썩어서 다 분해되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냐?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그냥 구원 이런 거는 믿겠는데 천국 이런 거는 믿겠는데 이거 몸의 부활 이거 도저히 말이 안 돼. 그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이다. 자꾸만 그러기 때문에 부활을 이제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지 않았느냐? 만약에 우리에게 그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구태여 왜 부활하셔서 그냥 몸으로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났다는 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왜 첫 열매가 되셨겠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거늘 그를 믿는 자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살도록 하지 않겠냐?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냥 예수님은 그냥 영이 되어서 그냥 하나님 나라 가셨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육체의 부활을 하시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육체의 부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는 우리도 주와 함께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다 함께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육체도 회복하고 그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고백 사도신경에서도 우리가 영생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생에는 두 가지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영적인 영생과
또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심판하실 그 날에는 우리 육체도 함께 부활하여서 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함께 살겠다는 육체의 부활의 소망도 함께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다는 그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함께 붙드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부활신앙이 만약에 예수님에서 끝났다면 부활신앙은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활신앙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겁니다. 그 죽어야만 사는 거예요. 그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냐 하면 뭐 자살해서 죽는 게 아니고요. 그냥 기가 죽어서 죽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날 그 소망을 갖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겠어요? 다시 사실 그 소망을 갖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부끄러움을 참으실 수 있었던 그 소망이 뭐냐면 다시 사실 그 소망 때문에 그 모든 부끄러움을 다 개의치 않고 십자가에서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육체로 살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정리를 하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새로운 미래의 소망을 붙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철저하게 육신된 내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내가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가 죽은 거죠? 날마다 바울이 무슨 그냥 음독 자살을 시도하려고 약 먹는다는 얘기 아니겠죠, 그죠?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는 그 고백은 내가 옛사람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잊지 않고 내가 그것을 쳐서 복종하여서 내가 그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죽었음을 매일 고백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날마다 죽었으니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부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거듭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새로운 사명을 주셨고 소명을 주신 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기를 원하고 나 때문에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나 때문에 나 같은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날마다 죽은 것 같이 우리 성도들도 우리 언약의 백성들도 날마다 죽는 사건이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를 깊이 생각하고 복음을 깊이 생각하고 내 마음과 생각이 복음에 합당한 것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기울이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돌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냥 천천히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을까 말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확신을 가지시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단번에 이루어드린 것입니다. 살아나신 것도 단번에 살아나신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화라는 과정이 있는데 이 성화라는 과정은 연속적입니다. 지속적입니다. 쭉쭉쭉쭉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이거는 그냥 구원의 과정이 그냥 10년, 20년 걸려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단번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나도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냐면 내가 단번에 믿는 믿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막 주저주저 하면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단번에 결정을 내야 돼요. 하나님, 단번에 내가 정말 이 육체로 살던 모든 것에서 하나님, 내가 단번에 구원을 가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로 변화를 받는 이 인본주의적인 애씀이나 이런 노력 이거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번 주에 이제 노예 모임이 있어서 이제 노예 여러 목사님들 같이 만나서 감사를 하고 이제 이런 일을 했는데요.
목사님들이 이제 이제 단교회 목사님들 전번 주에 다 예배를 드렸어요. 부활절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예배가 이렇게 오랫동안 한 번 쉬고 나니까 예배가 회복이 안 된다.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큰 무슨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예배 나오기를 주저하고 모이기를 그렇게 힘쓰지 않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참 고민이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물론 이 시대 이렇게 흘러가는 것 안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 모이는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너무 중요하고, 또 그냥 예배의 행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사는 그 삶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예배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렇게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으며, 또 그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부활의 믿음을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날마다 붙들고 날마다 죽는 경건의 연습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죽을 때 그 부활의 소망을 따라 우리의 생각이 산 생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도 살아있는 소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